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히브리서 개요를 담당하는 서우진 목사입니다. 이제 신약의 막바지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지,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그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의 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듯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인들은 이제 유대 백성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지요.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히브리인이 된 이들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었지만 명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학설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다른 문서를 남겨놓지 않은 한 저자라고 그렇게 보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바울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저서들도 많이 남겼지만, 혹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경교사인 아볼로, 그리고 바울의 조력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서도 브리스길라라든가 아니면은 베베라든가, 히브리서는 여성이 지은 그런 서신일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누가 히브리서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확고한데요. 핍박이 심해지는 시기에 독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터인데,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신약의 책보다도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유는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쓰는 그러한 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또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구약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희생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은 구약의 본문들을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희생제,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죄를 대속해주는 그 희생제사보다 그리스도의 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이 훨씬 더 우위에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변증하기 위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존재들, 천사라든가 그런 존재들보다도 그리스도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더 쉽게 이해하고, 유대교의 모든 교리보다도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구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면은 구약 성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히브리서의 구약 성경 인용은 전부 다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을 사용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쓰여진 원래 쓰여진 언어에서 직접적으로 독해된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한번 번역하고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그러한 글이거든요. 그러한 번역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하고는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를 보게 되면은 구약의 제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중단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에서 대규모, 그 이전부터 대규모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서기 70년에 이제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시킴으로써 이 전쟁이 끝이 나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성전도 파괴되고 당연히 성전에서 진행되던 구약의 제사가 끊기게 됩니다.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서기 70년 이전에 쓰였던 글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게 되면은 70년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었는가? 바로 64년에서 68년까지 진행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대략적으로 AD 30년경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사실 그 이후에 약 30여 년이 지나는 시기 동안 그리스도교가,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로마 제국에 의한, 즉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었던 정치 체제였던 로마 제국에 대한 제국적, 국가적 차원의 박해는 한참 이후인 네로 황제 때 처음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1차 박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박해는 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 때 이루어졌던 AD 약 90년경에 이루어졌던 박해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막 로마 제국이 박해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 교회를 박해했던 것은 누구냐면은 같은 유대인 공동체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사내들인 공의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범죄자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죽은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부활을 주장하고 교회를 세우고 모이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저기 이스라엘 지방에 한 신흥 종교가 생겨났구나라고 하는 정도였지만, 그 지역에 같이 살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이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에게 행하여졌던 그런 핍박들 대부분 다, 아니 전부 다 유대인 공동체의 핍박이었어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사실 그 이후의 시기에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깊게 각인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국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박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동네에 혹은 옆집에 무서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과 대한민국 국가 정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도 자꾸만 유대인들이 못살게 굴고 방해하고 전도하는데 회방 놓고 하는 그런 것도 힘든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과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부터는 단순히
그냥 도시 어귀에서 돌팔매질 당하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사냥거리가 되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무엇이 생겼느냐? 많은 배교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배교자들, 즉 교회를 등지고 다시 무교 혹은 로마의 전통 종교 혹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그 전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제국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겁을 먹은 것이죠.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안 되겠다.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예수 그만 믿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곳곳에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위기감을 느낀 당시의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로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글, 너희가 믿음을 등지면은, 너희가 예수를 등지면은, 그러면 너희는 아주 심각한 화를 입게 된다. 한 번 믿음을 접하고 나서 돌아선 이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바로 믿음장이지요. 이 믿음에 대한 강조가 히브리서의 후반부인 11장과 12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11장에는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언급되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고 하면서 각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본향을 사모하며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그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또한 이 역경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히브리서 전체의 그 주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갑작스러운 국가적인 박해의 사태에 당혹스럽다 하더라도, 그래서 배교의 유혹을, 이제 신앙을 이제 내려놓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갑시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 히브리서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으시며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을 그만두고 싶다. 나의 신앙에 회의를 품게 되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교회 다니는 것이 고통스럽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시점에 이 히브리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 바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